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한 내가 어떤 추수감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추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나는 오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추수감사절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의 열매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한 어떤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기도의 씨앗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은 정말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보면은 이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성경의 평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는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는 두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열매를 거둘 기회를 포착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아하스 왕, 요아스 왕.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이 왕조가 계속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과 함께 이 남북 왕국으로 분단이 되었는데, 그 북왕국에 예후 왕조가 있습니다. 그 예후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조인데, 그 예후 왕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왕이고 그 아들이 요아스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아하스 왕과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아하스 왕은 기도의 씨앗을 뿌렸고, 요아스 왕은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둘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때에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솔로몬 왕 때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열매를 끝까지 간수하지 못하고, 그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고 기도의 열매를 최종적으로 추수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았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는 그 두 사람조차도 어떻게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열매를 거둘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만 생각하면은 역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야. 나하고 다르다. 제가 계속 아브라함은 공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도 기도응답의 열매를 받는데 나는 이 사람들보다 못하단 말인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도대체 우리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도 받은 기도응답의 열매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 왕과 요아스 왕이 종국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를 거둘 기회를 포착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 나름에서는 진심이었을지 모릅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은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완성에 이르는 것만 바라보고 나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의 완성에 이르러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에 이르를 수 있었던 것도 그 전에 그의 믿음이 부족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완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작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내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에서의 복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일관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작이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잘못된 전제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는 것 자체부터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서 잘 보여주셨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탕자가 뭘 잘했습니까? 탕자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만 짓고 돌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죠. 마치 잘한 것처럼, 무슨 잘한 일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는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아들이 될 수는 없지만 그저 아버지 집에 품꾼, 그냥 종으로만 대우받아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갔단 말이죠. 탕자의 기대는 딱 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의 기대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었죠.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바로 아들로, 그것도 자기가 정말 자기의 소중한 아들, 기뻐하는 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는 대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작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작은 기대와 소망보다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 왕이 보면 열왕기하 13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 때문에 아람의 침입을 받아서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죄가 왜 문제가 되느냐? 죄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서 쉽게 말하면은 이 마귀의 그 아가리를 열고 내 머리를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 스스로 마귀에게 내 자신을 파는 거예요.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북이스라엘 왕국 예후 왕조라는 게 사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워진 왕조입니다. 이 왕조의 시작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이 왕조를 창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후 왕조는 아합 왕이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그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도록 만들었는데 이 예후 왕조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그 바알을 숭배하는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은 금송아지 형상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를 떠나게 되고 스스로 떠날 때 그래서 결국 아람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아람이라는 것은 오늘날 시리아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말 그대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라고 했는데 여기 백성이라는 말이 군대라는 말로도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군대를 다 이렇게 전멸시켜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 타작마당에 티끌이라는 것은 이제 타작할 때 예전에 이제 추수할 때에 이제 그 알곡은 들이고 찌꺼기나 여러 가지 먼지들은 다 갖다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에 불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는 것은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런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처럼 그렇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있긴 한데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구체적인 숫자로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겨두었다. 보병이 10,000명이나 된다니까 군대가 많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마병과 병거예요. 마병 50명. 그러니까 이게 말과 전차를 모으는 기마병이 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명. 병거, 전차죠. 이 전차는 10대밖에 없고. 이게 사실은 어떤 군사력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좌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임진왜란 때도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평양까지 너무 빨리 진격을 해서 왜군도 놀랐대요. 우리가 이렇게 조선을 빨리 정복할 수가 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일본군은 조총을 가졌고 우리나라는 조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의 문제.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낙동강까지 한두 달 만에 다 밀려 내려왔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병력 숫자는
남한이 북한의 반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다고 볼 수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그 병거라고 나온, 오늘날 하면 전차죠. 탱크죠. 남한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탱크가 242대나 있었어요. 그리고 남한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어요. 북한은 전투기 폭격기가 211대나 있었어요. 이게 뭐 그냥 싸우면은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아스 왕의 상태가 딱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 그냥 말 그대로 목숨줄만 겨우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여호아스가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 간구를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여호아스 왕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자기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그때서야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것은 이 열왕기 상하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왕이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은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여호아스 왕이 자기 나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 간구하다는 말은 이 문자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약하게 했다. 이거 완전히 이제 문자적으로 어원을 살려서 번역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하게 했다라는 것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원래 이게 병이 들었다는데 약해졌다는 말에 사용되는 단어를 여기서는 이제 PL 형태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얼굴을 약하게 했다. 이러면 어떤 상대방의 호의를 얻었다. 이런 이제 수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해하자면은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약하게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셔서 여호아스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예?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뻣뻣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시고 나에게 은혜 잘 안 베풀어 주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얼굴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얼굴이 뻔뻔한 거나 완악하고 완고하다는 말과 이제 반대되는 말이죠. 그 실상은 보면은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약하신 분이, 문제는 내 마음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여호아스 왕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것이 내 잘못 때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셔서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약하시면은 아무리 잘못해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 여호아스 왕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약하신 분이구나. 내가 조금만 주님 앞에 돌이켜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셔서 기도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마음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는지 않나.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제 인생에도 돌이켜 보면 그래요. 뭐 제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참 하나님 마음이 약하셔서 조금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뭐 자식이 왼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뭐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 그런 말이 있죠. 자식 앞에서는 부모가 약한 거예요. 부모가 제일 약한 게 자기 자식이에요. 자식 앞에서 제일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갑질하고 남들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떠시겠냐? 제가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비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아스 왕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받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람 왕이 아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명맥은 유지했다는 것에서 보면은 그래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완전히 회복하는 의미에서 보면은 아직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아스 왕이 뿌린 기도의 씨앗을 그 추수할 과제는 그 아들 요아스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요아스 왕이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요아스 왕의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자로서 우리 뭐 예전 조선 시대에 비교하면 세자로서 사실은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 뭐 그 왕이 피신을 가니까 그때 왕자였던 뭐 광해군이나 임해군이나 이런 왕자들이 정말 고생 많았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요아스 왕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어요. 이게 완전히 빈 껍데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부도 직전에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이게 참담하죠.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 요아스 왕의 심정이었어요. 원래 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망하게 되는 나라의 왕은 정말 비참한 것이 차라리 일반 사람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이 망하는 나라의 왕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은 여호아스 왕은 조선이 멸망할 때 고종 황제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고 1907년 조선이 멸망하기 3년 전에 순종이 그 황위를 물려받았죠. 딱 이게 지금 요아스 왕이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참담하죠. 도대체 아버지는 나한테 뭘 남겨놨나? 아버지는 나한테 말 그대로 타작마당에 티끌 같은 것만 남겨놓고 거의 다 망해가는 나라를 남겨놨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망해가는 나라의 요아스 왕이 다시 일어서서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그 다음 여로보암 왕의 전성기를 향한 서막을 여는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흥의 시대를 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부흥의 시대를 여는 바로 그런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뭐 하나님 축복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초심을 잃어버렸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아스 왕의 초심이 어땠길래 그가 그런 망하는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평가받는 요아스 왕도 그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가?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물론 그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완성하지 못한 게 문제지입니다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건 사실이. 요아스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했겠지만 아마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는 이미 나라가 거의 망해갈 때니까 아마 그의 통치 후반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아스 왕이 자기 아버지가 기도하는 걸 봤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아스 왕이 제대로 깨달았지 못해도 사실은 요아스 왕에게 물려준 게 있습니다. 남겨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남겨줬어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아스 왕이 뭡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려갔다는 게 관용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죠. 요아스 왕은 겸손한 자세로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왕이 누군가를 찾아갑니까? 신하가 왕을 아련하죠. 근데 왕이 특별히 찾아가요. 이거는 왕이 정말 존중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는 요아스 왕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를 향해서 요아스 왕이 내 아버지여 하는데 사실은 진짜 아버지가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은 예후 왕조가 세워질 때 그것들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듣는데 그 예후는 그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 할아버지인 예후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후 왕조에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진짜 아버지와 같은 존재죠. 그러나 어떻게든 중요한 것은 요아스 왕 자신이 엘리사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았으면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죠. 이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같은 서울에 있는데 궁궐에서 그 옆에 신하 집에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지역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조선인 시대 때도 신하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지방에 있는데 한양에 있던 왕이 그 지방까지 찾아가는 경우는 없죠. 근데 요아스 왕은 그렇게 찾아갔어요. 어떻게 또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보면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이해타산적인 관계에서 보면 더 이상 엘리사 선지자는 이용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약해진 엘리사 선지자를 죽을 병이 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 이것은 정말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게 진심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게 이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엘리사 앞에서 울었다. 엘리사가 또 죽을 병이 들어서 엘리사 때문에 울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울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왕이 울었다는 거예요. 왕이란 지위가 어떤 지위입니까? 아무리 울고 싶어도 자기의 감정을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표현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두 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사실은 이게 정말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여호아스 왕은, 내 육신의 아버지 여호아스 왕은 저에게 남겨놓은 거는 다 쓰러져가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병과 마병이라는 것은 거의 남겨놓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가 믿고 의지할 제 아버지는 엘리사 선지자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진짜 내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됐으니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이 나라, 이 망해가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인데 그 희망의 불꽃마저도 이제 사라져간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어. 이제 엘리사 선지자마저 죽으면은 나는 이제 어떡하나. 근데 이제 이 대목이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야, 이 말이 앞에서 열왕기하 2장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을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모든 임무를 이제 자기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맡기고 이 하늘에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성천하죠. 그 성천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렇게 외친 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처럼 요아스 왕도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이 엘리사 선지자만큼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요아스 왕은 말로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아버지, 자기의 스승, 자기의 보호자, 병거와 마병이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아스 왕이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 부족했다, 아직 부족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19절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 능력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의 병과 마병보다 세상의 그러한 힘과 능력과 무력보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인 능력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요아스 왕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모든 게 갖추어져 있었을 때는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뭐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그때서야 보니까 진짜 병거와 마병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진짜 이스라엘의 힘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짜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진짜 축복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요아스 왕이 사실 이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게 내가 세상에 뭔가 이게 좀 아직도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깨닫지 못해요. 진짜 힘과 능력은 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진짜 힘과 능력은 눈에 보이는 병과 마병이 상징하는 것처럼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내 육신의 건강에 있지 않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적인 능력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진짜 능력은 기도에서 온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막다른 코너에 몰려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야지만 주님을 찾죠. 그때서야 진짜 내 소망은 주님께 있구나. 하나님 말고는 내가 믿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죽기 직전에라도 우리가 깨달으면 다행인데 죽기 직전에도 깨닫지 못하면 이건 답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너무 인생이 여호와서 왕처럼 기도하고 기도 응답도 받기도 전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 죽기 직전에야 깨달으면 너무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서 왕은 그나마 그래도 왕으로 즉위했던 그의 어떤 인생의 그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는 시초에 이것을 이제 깨닫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돌이켜 볼 것은 우리는 정말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정말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요아스 왕보다 별로 낫습니까? 그래도 요아스는 왕이에요. 아무리 망해가는 나라의 왕이라도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끝장입니다. 사실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됐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살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죠. 그냥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절망적이니까 절망이에요. 그래도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뭔가 이 능력을 줘서 나라가 다시 부흥하게 될 거지 이런 거는 사실은 기대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실제로 이 요아스 왕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아스 왕이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그저 절망하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답답하니까 그냥 가서 울기만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요아스 왕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에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기도의 원리가, 기도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엘리사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가서 울었을 뿐인데 그냥 답답해서 울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너무 이게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왕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울면서 최근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울어야 말 만한 상황 속에서도 울지 않는 그런 영적인 병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아스 왕도 울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왕보다 더 대단합니까? 내 자신을 가리고 괜찮은 척,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울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아스 왕의 현실 인식보다 우리가 더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요아스 왕의 지혜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왕이 됐으면 흥청망청 그렇게 망하는 나라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는 소망이 있고 나 이제 진짜 죽게 되었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 현실 인식은 사실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서 울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내 상황이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울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울기만 하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다 그것들 세상에 바람이 불어오면은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없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고 건강이고 다 인생의 마지막 가을과 같은 황혼이 찾아오면은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요아스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내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그래서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